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2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질투, 분노 등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우상들을 접하고 호기심을 가져서 우상 숭배를 따를까 걱정하며 노파심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무자비하고 인자와 선함에서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하는 것이죠. 본문 30절을 보면 절대로 이방 민족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명확한 명령입니다. 이게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었고 통혼하였고 끝내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악순환적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영적 타락과 오염은 그 기준에서 이탈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 방법과 모습이 바르지 않다면 우상 숭배와 다름없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을 때는 우상만을 섬겼을 때도 있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두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근본은 다신론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신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언급하는 몇 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세라, 바알, 아스다롯, 바알볼, 몰렉,
다곤 등 여러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각기 대표하는 역할과 관장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런 신들이 득세하면서 가나안의 영적 모습은 지극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신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숭배했던 태양, 바람, 물, 그 어떤 형태의 물질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편도 유일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토록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이고 편협적이냐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수밖에 없는 걸 말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한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 기복 종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가 기복신앙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었던 기복신앙에 대한 알레르기가 오히려 부정적인 패단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복 얘기를 마치 터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기복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각 신이 가진 능력과 관장하는 영역 때문이죠. 풍요의 신, 건강의 신, 사랑의 신 등 개인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특정한 신을 선택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다른 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문제인 것이죠. 유일한 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신적 개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 수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신앙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떻게 라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혼란한 사회를 바라보며 또한 온갖 세속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3600년 전에 기록된 본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와 같이 가겠다 하지 말라. 정결한 주의 백성 되셔서 이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성경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VBS와 청소년 수양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